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첫 번째 경로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 팍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쓰러지고 경찰이 와서 저를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잡혀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억울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를 걸어갈 때에 도로를 이제 주행해서 갈 때에 40마일로 가야 되는 곳에서 60마일로 달려가다 폴리스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티켓 200불짜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이 고난은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네, 계명성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 땅에 쫓김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예전에는 우리가 창조될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역의 질구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굉장히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성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때 성루를 한가한 날에 거닐고 있는데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신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됐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피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죽여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도 여전히 쫓기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들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겪게 됐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이 템테이션의 이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스트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거치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고난은요, 축복을 숨기고 함께 찾아와요. 축복을 숨기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욥 아시죠? 욥이란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던 의인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에게 뭐가 찾아왔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리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몸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더 깊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1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더블로 욥기 맨 마지막 장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이제 갖게 된 이 독자 아들 이삭이에요. 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번제면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번제는 일단은 자릅니다. 몸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이물질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자른 것을 나무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도 아니고 템테이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있는 저 별들 보이지? 너 땅에 있는 저 모래알들 보이지? 내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숨겨진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 본문의 그림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돛담배를 타고 있는데 대풍이 막 몰아치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들이 지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누가 이 고난을 줬죠? 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해요. 푸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면은 이 대풍을 만날지를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해서 바다 가운데 건너가라고 재촉해서 그들을 밀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의 고난을 맞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첫 번째 축복은요,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 풍랑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작고 큰 고난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여러분들 밤 사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밤 사경이 몇 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여러분들 천문학자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시점은 가장 어두운 시점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죽음의 이 사투를 벌리면서 노를 저어서 이 물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정신이 녹초가 될 만큼 녹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바람을 거스림으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대풍은 얼마나 큰 대풍이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거스림으로라는 이 거스림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에난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추적을 해서 가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난티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뭐를 만났죠? 대풍을 만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래서 웬만한 대풍에는요 그 떡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배도 완전히 뒤집어질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대풍, 이것이 바로 에난티오스의 대풍인데, 이 에난티오스의 대풍이, 이 풍랑이 바로 오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 죽음의 사투를 벌리면서 노를 젓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은 예화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예화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쁠 때는 예수님과 그 사람이 둘이서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 2개가 찍혀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점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한 시간이 왔을 때는 발자국이 2개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는 예수님 나와 함께 동반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지친 그 순간에는 왜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너무 지쳐 있었고 쓰러져 있었고 걸을 힘조차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리고 너와 함께 걸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우리의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제가 저는 신학교를 처음 학부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꿈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교수에 대한 꿈을 대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학년 마지막 학기만 남겨놓고 제가 제 미래를 위해서 곰곰이 고민하는데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왜 깜깜하느냐?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이 농사만 짓고 살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이게 넉넉치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유학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한 학기를 남겨놓고 매일 저녁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학교 강단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유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제가 그 기도하는 그 강당에 옆에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일 밤 9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고,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유학을 가려면은 토플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잠잘 곳도 없고, 내가 서울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수석으로,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는 신학교 가 그러면서 신학교에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적으로 신학교에 왔으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학고를 2번 맞았어요. 그건 뭐냐면 전 과목, 그러니까 한 학기 과목, 모든 과목을 F를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학기도 F를 맞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맞으면 학교에서 아웃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안 맞고, 그러면서 너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섬으로 또 목회하라고 또 푸시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자기도 와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너 영어 공부하는데 우리 집이 방배동인데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집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토플 공부를 해서 그리고 유학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아버지가 섬으로 목회하러 가라고 푸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같은 학교에,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학교는 교육학을 이제 졸업을 해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육학 교수가 됐고, 저는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때 함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하여서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풍랑의 인생을 만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숨겨진 2번째 축복은요, 성장의 축복입니다. 성장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을 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정금이라는 이 단어는요, 순도가 99.9999%의 금을 가리키는 게 바로 정금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거쳤던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의 재물을 다 잃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조롱 섞인 말들까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순도 99.9%의 정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2번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막 감옥에 가두고 채찍에 때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고 톱으로 켜는 그런 어떤 너무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딛고 있었던 이 판자떼기 하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베드로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를.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바다는요 자기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직업이 뭐냐면은 이 작은 돛담배 이 판자떼기 하나 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의지한 채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풍랑이 몰아치고 물결이 엄청나게 그 험한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 이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엄청난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형님과 함께 26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형님도 이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26년 전에 형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40평짜리 작은 지하를 얻어서 예배실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기 뭐 2칸 하나 정도 되는 40평 정도 이 지하를 얻어서 그래서 세 사람이 시작했죠. 형님과 형수님과 저와 세 명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는 형님이 두 사람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주 동안 한 명이 안 오더라고요. 4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4주 동안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세 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형님이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이 늦어져 갖고 자기 본교회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저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차분하게 하시는 성격인데 갑자기 톤이 올라가시면서 엄청 흥분된 상태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의 영혼이 이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분은 본교회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교회 계속 나가셨는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명단에 가지고 있었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전도를 했고 한두 사람씩 전도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지 사역지를 가지고 도어 아파트 많잖아요. 아파트 문 열어서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얼마나 신나요. 40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풍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개척교회는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교육적 환경이 안 좋잖아요. 저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요 이 40평짜리 건물 하나뿐이 없는데 방 하나뿐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을 봉고차에 실어서 저는 그 공원으로 나갑니다. 공원에 가서
저는 예수님처럼 산상수훈 설교 하신 것처럼 나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여건이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40명이 됐는데 이 반절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2년을 뛰어서 또 이제 40명이 됐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나가서 또 이제 상처를 입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20일 동안 기도원 가서 내 금식 기도하고 오겠다 하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올라가셔서 물 마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전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집사님 가정을.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이 왔는데 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평신도인 그분들이.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면은 이거 열악하지 않다. 이 개척교회 이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불평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선순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성도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고 교육관도 이제는 마련이 됐고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공간도 마련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바닷가에 떠들어서 무리를 걷죠. 근데 얼마 걷지 못하고 큰 파도가 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를 우리가 비웃을 처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고 큰 풍랑들, 우리 인생의 작고 큰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서 영적인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축복은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섰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합니다. 풍랑이 잠잠케 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20대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신학교에서요 50대, 40대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하고는 한 20살 차이 나시는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야, 진짜 너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우리는 진짜 인생에 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다 돌고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신학교에 왔는데 너희들은 20대 때부터 하나님께 올인했으니 야 이거 얼마나 끝내주는 거냐 그러면서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갖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받고 신학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크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이 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고 삶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너희들 알고 여기 신학교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진짜 블레싱이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대 목사님도 20대 때부터 신학을 하셨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풍랑이 다가오죠. 작고 큰 풍랑들이 다가오는데 이 작고 큰 풍랑들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작고 큰 풍랑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 이 풍랑이 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자기의 종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기에 여러분들 38장에 가시게 되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을 멈추시고 욥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해요. 더블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풍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면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풍랑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 중간에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아들을 결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결박한 후에 번제단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확인했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키를 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가고 해결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연날리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동네 꼬마 한 대여섯 명이 동네 뚝방, 높은 뚝방에 이렇게 올라서서 주르륵 일렬로 줄을 섭니다. 그리고 각자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을 날리는데 연 날리는 이 천차만별로 날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뚝방에서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연을 날리는데 어떤 연은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딱 꽂히는 연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연들은 좌우로 윙윙 하다가 밑으로 꼰두박질 치는 연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연들은 엄청나게 세게 부는 바람을 실타래를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다 감았다 하면서 이 강력한 바람을 타고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풍랑, 이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 그 우리 인생의 연의 끈을 누가 들고 있느냐, 누가 잡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이시죠. 바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마스터이신 예수님께 그 실타래를 맡기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모든 풍랑의 그 바람을 우리는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비상하여서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장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키를 갖고 계신 그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